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산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교제 나누게 될 김문식 형제입니다. 안산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좀 멀긴 했는데 오다 보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 산수도 좋고 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고생이 싹 씻기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정선에 와서 또 이렇게 숲속에 오다 보니까요. 숲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아마 교회 이 숲속에 우리 여정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정 생활 잘하고 계시죠? 숲속에서. 예, 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 나머지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의 가장 중요한 학예 수양회를 공주 수양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구원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호의해 주셔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저희 귀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번에 학예 수양회 지금 2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이렇게 매년 하다 보면은요, 7차례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그 수많은 형제자매님들 함께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차례씩 이렇게 10,000명 정도씩 이렇게 참여해서 하는데 그런 행사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7번씩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더욱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남은 수양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네.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이 세 구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열림에서 떠나 열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런 이후에 이제 광야의 생활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서 있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물과 식량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3일 만에 동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때학볕 때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자 3일 만에 물이 떨어지자 아이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출애굽시켰느냐 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죠. 그리고 이제 한 달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손수 준비했던 양식들 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들. 이제 그게 또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줄여 죽게 생겼도다 하면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애굽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 땅은 또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곳에는 자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었던 땅이었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그 바로 군사들에게 채찍 소리, 또 그들의 고함치는 소리에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는 삶이 바로 애굽의 삶이었잖아요. 그들은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이제 건축하는 거, 피라미드 막 스핑크스 엄청난 건축하는 일에 계속 중노동에 시달렸고 자유가 없었죠. 그들이 아무리 힘있게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삶은 그들이 원하고 소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고달픈 삶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좀 쉬어볼까. 또 중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먹어볼까. 바로 쉬고 먹는 것 두 가지만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땅이 바로 애굽의 삶이었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들은 바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의 동일한 모습이었죠.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까 쉼을 추구하고 또 어떻게 좀 배불리 먹어볼까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소망의 땅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자기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싹 잊어먹고 이제 먹는 것,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얼핏하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걸 보면은요, 그들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삶이 아니고 늘 과거지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에 딱 그들 민족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들이셨다면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기에 갔다가 놓겠냐 이거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코 그렇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또 베풀으실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자기 자신들이 준비하고 가져갔던 모든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들을 쫓던 바로 군사가 물에서 다 수장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아 나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막 드리죠.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죠. 요한은 우리의 용사다. 우리의 찬양이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왜 그들이 그렇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받은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전심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거는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의 창조주고 또 구속주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목격하고 믿었죠. 자기들 백성을 다 인도해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몰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한 베풀으시는 공급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 이끌어내셨다면 그들에 대한 모든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가 탄생되면은 자녀가 앞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건 미리 알고 준비해 놓잖아요. 예.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젖병도 준비해 놓고 또 유치원 가면은 뭐 필요할까 미리 다 부모는 알고 준비해 놓죠. 그래서 참으로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늘 과거지향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 자신들이 손수 준비했던 것은 광야 40년을 통과한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물은 3일 만에 떨어져 버렸고 양식은 한 달 만에 동해나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살 수 없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자신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의 길이잖아요. 광야의 길은 내가 어디로 남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야지만 갈 수 있는 코스고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우리 자신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꼭 우리 자신들이 나름대로 손수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바닥을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또 재물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지식과 지혜와 인맥을 그걸 기대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불순종해서 죽음을 당했지 굶어서 죽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굶어서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또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대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체가 또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벌거벗고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게 필요하리라고 얘기해집니다. 이 은혜에 관한 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은혜에 관한 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어떠한 다른 곳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은혜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신부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운명에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접붙이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쉽게 말하면 이제 단감나무하고 똘감나무하고 뜬감나무죠.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과일도 좋은 것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요, 그냥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잘 가꿔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더 좋은 품종들 맛있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접붙임을 계속 해야지만은 거기서 또 새로운 품종이 나서 맛있는 과일이 열잖아요. 예. 돌 감람나무에다가 아무리 거름 많이 줘도 거기서 좋은 품종이 생기지 않잖아요. 자꾸 좋은 거 사고 자꾸 계속 접붙임을 해 감으로 말미암아 그게 더 맛있고 더 좋은 과일을 얻도록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자연계를 통하여 그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죄인의 신분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가지가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연인들은 아담 하와의 후손이죠. 그러면 아담 하와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나무. 예. 우리 오늘 뭐 벌집나무 그 집도 아주 맛있던데. 예, 저도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제나무잖아요. 제나무니까 씨가 또 제 씨죠. 제 씨. 종자가 제 종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라면서 제 열매를 맺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가지가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농사 짓는 것도 똑같죠.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교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었잖아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이러했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됐다. 성경 보면은요, 이전과 후에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자신의 삶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분명한 시점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인이었고 손님이었던 그런 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현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참 이게 하나님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 받은 한 가지 은혜 가지고 우리가 또 매일매일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요. 어제는 또 어제에 맞는 은혜가 필요했고 또 오늘의 삶 가운데서는 오늘의 삶 가운데 또 필요한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이제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다니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학창 시절에 받아야 될 은혜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나쁜 친구들이랑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나쁜 길로나 가지 않을까,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또 바라잖아요, 그때는. 예. 그러면 학창 시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우리가 또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학교 졸업해서 또 대학교 가려면은 대학교 또 자기 전공에 맞는 또 잘 맞는 곳에 가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면 끝이에요? 예. 졸업해 가지고 또 자기의 적성에 맞는 또 사회에 잘 취직하고 또 그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또 취직하면 끝이냐고요. 또 뭐 시켜야 돼요? 결혼시켜야죠. 예. 또 그거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구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또 결혼시키면 끝이냐고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이 잘 아웅다웅 주님 안에서 잘 사는지 어쩐지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었고 지금은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던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비는 은혜를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 장마철에서 이번에 엄청난 비가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은혜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은요, 우리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적당한 때, 예를 들어서 가을 결실기 때 막 폭우 내려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농사 다 망치죠? 그것도 적당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특별히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는 첫 번째 되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지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도록 그 육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떡도 필요하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 때부터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에 자동차 회사에서 휘발유 자동차 만들 것인지 가스 자동차 만들 것인지 미리 결정하고 만들어내죠.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 만들어 놨다면 그 정상적으로 잘 운행하기 위해서 뭘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휘발유를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 때부터 인생이란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죠. 결코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밥 안 먹어주면 일주일 안 먹으면 굶어가지고 힘도 못 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우리 인생에겐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은 정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또 다르게 돼 있죠. 인생이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느 곳에 피조물에도 없죠.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멸망하는 짐승의 삶이 뭘까요? 짐승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한 줄 아시죠? 오늘 아침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막 새벽같이 새 소리가 들리면서 막 먹을 것 막 온 산을 뒤지고 다니더라고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해도요, 짐승만큼 부지런하지는 못합니다. 짐승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돌아다니냐 이거죠. 우리 강아지도 막 동네 하루 종일 막 땅 쳐다보고 먹을 거 찾고 돌아다니죠.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다녀요. 짐승도 본능적으로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성장해가지고 자기 짝 찾으려고 구애 활동하잖아요. 자기 짝 찾으려고. 그 동물의 왕국 이렇게 가끔씩 보면 막 새들도 자기 막 아름다운 모습을 더 나타내고 날개도 펴가지고 어떻게든지 신부에게 잘 보여가지고 짝을 찾으려고 막 구애 활동하더라고요. 짝을 찾는 일 하죠. 그리고 또 새끼 놈은 어때요?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집도 만들고 부지런히 먹이 갖다 먹어주고 짐승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이 존귀한 존재가 오직 그것만 하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멸망 가운데 가는 존재냐 이거죠.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존귀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 재물의 정도, 그 사람의 그 환경적인 요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존귀한 삶을 살 것인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은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다. 생각나면 교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시편에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시편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게 되면 범죄자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교회에 점점점 빠지고 교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이 이방인처럼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빠질 수 있죠. 말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세상적으로 가고 행동이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변화가 되고 정말 내가 좀 범죄자의 삶을 동일하게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찌할 줄 모릅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곤란 중에 참된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참 위로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진짜 곤란 중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전혀 방향감을 잡지 못하고 그들은 낭망하고 실망하고 패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곤란 중에서도 말씀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위로를 얻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얼른 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실증적으로 입증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요셉 당시에 애국과 온 지면에 완전히 다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위하여 미리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곡창에서 미리 다 양식을 저장을 시켜놨었죠. 그래서 기근 때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풍족하게 그들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양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임의대로 다 그걸 나누어 줬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요셉의 창고에 모든 곡식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 위한 쌓아두신 은혜가 창고에 가득 차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나오는 그 모든 자는 그것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여겼죠. 그랬더니 그 자기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찢긴 옷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그런 심정으로 살아갔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은 정말 큰 충격이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저 산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돌아가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그 죽었던 요셉 그것을 꾸면서 얼마나 큰 슬픔에 그 마음에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양식 구하러 보냈는데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 그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곡식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 큰 괴로움과 고통이었죠. 그거 자기 아들이 갖고 있던 걸 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근데 그걸 미리 알았다면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미리 알았다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근심, 걱정, 염려를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참으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담대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창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곡식이 미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죽게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창고보다 하나님의 곡식 창고를 의지하는 게 지혜죠. 하나님의 곡식 창고는 결코 고갈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80억의 수많은 인구들에게 각각 합당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로서 80억의 인구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그쳐서 굶어 죽을까요? 한쪽 잘 사는 나라에서 창고에 쌓아놓고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다 풀게 되면은 다 하나님은 80억의 인구가 동일하게 먹고 살도록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곡식 창고는 결코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도 은혜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가 있었죠.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약할 때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하게 만드셨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게 주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풀무불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풀무불에, 그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속에 가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난 속에서 깨달은 거죠. 불도 전혀 안 탔잖아요. 탄 냄새도 없었잖아요. 그 주님이 함께 했다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요.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 것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이러한 동일한 간증의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허용하셨냐 이거죠. 고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걸 생각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결박된 채로 들어갔잖아요. 꽁꽁 묶인 채로. 근데 나중에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들이 결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풀무불 속에 있었거든요. 아니, 묶여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결박이 해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걸 통하여 우리 자신들,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결박된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꼭 내 생각에 도무지 변화가 안 되고, 내 어떤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안 되고, 우리 자신들을 꼭 결박하고 풀지 못하는 그 숙제들이 있을 수 있죠. 뭔가 한 가지씩. 그런데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을 고난이라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무장 해제를 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서 도무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 죽어도 용서 못해 그랬는데 내 자신이 고난과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결박을 해제시켜주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않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게 또 은혜였죠.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한 방면으로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그 당시에 알지 못하고 정말 깨닫지 못한 어떤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 그때 그러한 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더 붙들어 놓게 되는 주님의 몸된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또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고난은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이고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멀리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은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수많은 우리를 결박하고자 하는 밧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손 보시면 그렇죠. 삼손이 자꾸 하나님 뜻 밖에 벗어나니까 그를 계속 올가매려는 밧줄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세상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그러한 결박하고자 하는 수많은 밧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못했던 그런 밧줄이 우리를 올가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를 또 붙잡게 되고 수많은 그러한 결박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또한 통로라는 것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아니 의인이 고난이 적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인생의 고난이 있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띠가 이로 나름 같도다. 고난 없는 인생이라 아무도 없죠. 고난의 종류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으로 겪어야 될 고난이 있고 또 플러스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당해야 될 고난이 있죠.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져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형제자매는 별로 고난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각자 자기 고난이 큰 걸로 여겨지죠. 그런데 다른 형제자매들이 겪지 않는 나만의 특별한 고난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형제자매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고난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분명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죠. 구원을 똑같이 받아도 누구든지 다 주님께 기이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수고한 자가 있고 더 많이 수고한 자가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죠.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주님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정확히 저울질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한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보다 자신이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 기록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죠. 그렇게 더 많이 수고했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도 가져올 은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 또 앞으로 주어질 은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가져올 은혜를 또 바랄지니라. 앞으로 가져올 은혜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 재림시. 예, 우리는 정말 육체의 썩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새 생명, 은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진짜 참된 소망이죠. 우리가 육체가 썩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할까 봐서 하나님은 또 이 만물계에서 자연계를 통하여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씨앗 있잖아요. 씨앗. 꽃이 뭐 씨앗하나. 씨앗하면 무슨 벌품 있겠어요. 조그만 해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벌품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심으면 그걸 통해 너무나 화려한 꽃이 나오잖아요. 자연계에서 이 벌품 없는 것도 이렇게 화려하게 변화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인상이 70-80년 살다가 육신에 쇠퇴하고 후피한 삶 가운데 썩고 끝나는 존재냐? 아니죠. 다시 부활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나비가 화려한 나무로 변화돼서 있고 적고 맛있는 꿀을 먹으면서 살잖아요. 에벌레의 삶과 이 나비의 삶은 비교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뻔히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있다? 그거 믿지 못할까요? 충분히 믿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져올 은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존재해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았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또 상급과 영광으로 주어질 은혜가 있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천국이 또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신앙이 그것을 가져줍니다. 믿음이 우리 인간의 최고로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앞으로 가져올 은혜가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살도록 됐어요. 에서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에서는 장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재산의 상속을 2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장자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 아시죠? 우리 장자하고 차자하고 생각해 보면은요, 장자는 뭔가 다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거든요. 한쪽이 가슴에 이게 부모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차자하고 다르죠? 설령 뭐 직접 안 해준다 해도 그 생각 속에 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자의 그러한 것을 아시고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 상속을 2배 줘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저울질하시고.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권 재산 2배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장자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제사 의식을 행하다 보면은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권한이 있죠. 이것은 정말 영적인 너무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가정의 뭐 대소사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형제들 회의하고 하다가 뭘 결정해야 될 때 큰형이 이거 이렇게 하자.
그러면 동생들 다 따라해 버리잖아요. 예.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장자 축복권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나중에 재산을 또 2배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 이거죠. 그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매일 눈만 뜨면은 뭔 생각이에요? '아이고 내일은 어느 산에 가 가지고 어떤 짐승을 좀 잡아올까?' 맨날 그 밖에 세상 일만 꿈꾸고 살았던 것이죠. 세상 일. 예. 눈만 뜨면은 밖에 가서 그냥 '뭐 잡아올까, 뭐 잡아올까.' 예. 세상 일만 이제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 팔았죠. 여러분들 요즘 팥죽 한 그릇 얼마씩이나 할까요? 대략적으로. 얼마씩이나 할까요? 예. 뭐 대략 10,000원 하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장자의 축복권을 그는 얼마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하니 에서한테 망령된 자가 있는가 행실을 가지고 있는가 조심하라. 망령된 행실 세상에. 그 놀라운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10,000원어치 가치로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만 꿈꾸고 있기 때문에 가져올 은혜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은혜가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10,000원을 치러야겠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보다 보니까 뜻밖의 안산의 과거에 살았던 분들 2분을 만났는데요. 반갑게 만났는데 예. 안산에 사셨기 때문에 알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안산에 이제 5년째 살고 있는데 거기에 팥죽가 아주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 설담골이라고 뭐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담골이라고 가 보니까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 보셔요. 아. 에서는 정말 가져올 은혜, 이 장자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10,000원어치 가치로 여겼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상급으로 영원히 나타나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져올 은혜가 있는데 앞으로 받아야 될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은 이 세상 그것 추구하기 위해서 다 상급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가져올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내.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렇죠. 열심히 일해놓고 어떤 사람이 추수하기 위해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밭을 일굴고 돌 다 일구고 해서 씨를 심고 물 주고 다 해가지고 이제 수확해야 될 결실기에 다른 일 하러 가버렸어. 수확에도 결실기 다른 일 하러 가버렸어. 열매 다 헛수고가 되죠. 길이 참고 인내해야지만은 우리가 결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에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다 해놓고 나서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되는데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중도에 그쳐버렸어.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테스트.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테스트 있었죠. 시험한 거죠. 테스트.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통과를 했잖아요. 통과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준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손수 준비했던 여호와의 이레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결단을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의 테스트를 거치지 못하니까,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도 테스트에 통과하니까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했을 때 그게 언제나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많은 지식이 있었죠. 그런데 욥이 결국은 이 고난을 다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간증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귀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많은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게 정작 자신의 것이었어요? 아니었죠. 그 고난을 통과하는 후에 그가 체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귀로만 듣고 알았던 하나님 진짜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수많은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체질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체질에 맞도록 하나님은 각 사람을 훈련하고 단련해 가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은 지나놓고 보면은요 결코 우리에게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괜히 구원받았어. 괜히 구원받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며 살았어. 그런 후회하신 분 계셔요? 아이고 그때 내가 빨리 더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회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세상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헛수고가 되고 후회되는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면은요 결코 후회하는 게 없습니다. 비록 현재 어렵고 힘든 날지라도 동참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감사를 가지도록 하나님 하시는 분이지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게 하시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모양이든지 어떠한 행사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이 학예 수양회는 원래 가장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곳에는 가장 많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물이 크게 동하는 곳이죠. 물이 동하는 곳에 병자가 들어가면 다 나사버리잖아요. 특별히 아무리 전도해도 자기 생각이 안 깨지는 사람들 물이 크게 역사하는 그 동하는 곳에 수양이 가면은 생각이 변화되고 그 사상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양에 우리 자신들이 함께 참여하고 올해 한 해를 지나가는 것 하고 참여하지 않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는 거하고 이건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예. 혹시 정말 내가 어떻게 부족해서 내가 정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우리 7차례 하잖아요. 그냥 7차례. 그 차례라도 내가 하루만이라도 갔다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품어야 되겠죠. 그 현장을 한번 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돼 있죠. 자, 따라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진리의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 청산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을 내가 받은 은혜를 직접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룻기 구약성경 405쪽입니다. 룻기 2장 8절 9절 구약성경 404쪽 룻기 2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려 다른 밭으로 갔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룻기 잘 아시죠? 룻기 배경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땅에 들어왔잖아요. 고향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의 며느리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잖아요. 이 보아스는 이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의 성령을 이제 상징하는데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너 9절에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룻은 젊은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젊은 여인이었잖아요. 여인 홀로 만약에 중동 대학교 때 가가지고 들에서 이삭 죽다 보면은 어떤 불량배를 통하여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또 들판의 산속에서 혼자 있다가 그래서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나의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뭘 설명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밭에서 일하는 그러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룻기 2장 12절 13절 여기 두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유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거 보니까 보아스가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응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들었던 룻이 뭐라고 했느냐. 예,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룻은 하나님의 밭에서 보아스를 통하여 참된 위로를 얻었다고 돼 있잖아요. 참된 위로. 그녀에게는 말은 못했지만은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된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깊은 심증에 숨어 있는 그 슬픔이 잠겨져 있었잖아요. 그러한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참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당신이 나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밭은 바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많은 상처투성이 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 또한 타인이 참여할 수 없느니라. 정작 자기 자신만의 고통이 있는 것은요.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룻도 정말 심층에 숨어있던 그 슬픈 마음, 그것을 진정 보아스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일이 있다. 자, 그리고 룻기 2장 16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자,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이라는 것은 단으로 걷어가고 떨어진 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보고 줌에서 빼가지고 흩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줌이라는 것은 단에서 일부러 뽑아가지고 밭에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또 룻이 주라고. 야,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뿌려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주워 담아야 되겠죠. 하나도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 룻은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주워 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주워 담은 걸로 자기가 배불리 먹고 또 이걸 시므에게도 내어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줌에서 일부러 뿌려버렸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단에서 일부러 뽑아가지고 흩어지고 있는 거. 따라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먹고 내 자신만 배불러서는 안 되겠죠. 또 자기가 배불리 먹고 또 시모에게 갖다 내어드렸다. 주님의 밭에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배를 채우고 은혜의 배를 채우고 이 풍성히 받은 것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우리는 은혜를 또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보호와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 어디가 우리를 피난시켜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될까요?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안전한 길은 없죠. 바로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죠. 자기 피로. 예. 만약에 교회를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1억 원어치 가치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가치가 얼마만큼이라고요? 피, 자기 피. 피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들고 사신 교회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거죠. 피난처를 삼고 이제 주의 행사를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창세기 29장 30절. 자, 찾으셨으면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자, 이 말씀 우리 잘 아시죠? 얍삽하고 꽤 많은 야곱이요. 하나님은 그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고단수인 삼촌 라반에다가 붙여가지고 완전 깨갱 시켰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비도 안 주고 삼촌이 막 계약서 10번이나 변형시켜버리고 얼마나 낮췄어요.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죠. 하나님은 그다가 집어넣습니다. 환경에. 각 사람 체질 아시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치 못하면 하나님은 더 고단수 밑에 붙여가지고 더 그것을 깎아내십니다. 각 사람의 체질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삼촌의 그 라헬을 예쁜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를 달라고 해서 아내를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세상에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왔네. 레아가 세상에. 오늘날 우리 밤에 이렇게 전등불이 있기 때문에 구별됐을 텐데 그때는 전등불이 없잖아요. 깜깜한. 우리 정선도 밤에 불 꺼버리면 깜깜하죠. 시골이라 깜깜하죠. 누가 누군지도 몰라. 분간도 못해서. 또 결혼식이기 때문에 하객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한 잔씩 홀짝홀짝 받아먹다 보니까 뭐 얼큰이 취해가지고 뭐 레아가 들어왔는지 라헬이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었죠.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 생각난 게 있었을 것입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20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제가 너희를 정녕 찾아낼 줄 알라. 내가 20년 전에 형과 아비를 속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제가 너희를 정녕 찾아낼 줄 알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우리 지방에는 아우를 형보다 더 먼저 결혼시키는 일이 없다. 그러하니 너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다시 7년을 봉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야곱이 아니 삼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속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하고 삼촌의 제안을 거절해버렸다면 그가 결코 그렇게 원했던 사랑하는 나이를 자기 아내로 취할 수는 없었죠. 그는 다시 봉사했다고 해서 다시가 중요합니다. 다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던 나이를 아내로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꼭 이루고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다 있으시죠? 나일이 있으시죠? 나의 나일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은 이제 그 수고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또 주님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을 참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나이를 얻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정말 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지금 2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수양에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각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헤아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곳 정선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자신들 이곳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의 수양에 이제 남은 차수 또 무사히 사고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성교회 5차 수양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또 주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반기에도 우리 정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하는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내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